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네,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시나니. 아멘. 잠깐 말씀 위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주님, 의롭다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원하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기뻐하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 보았을 때 정말 감사의 탄성을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화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 동안에 함께 살펴보았던 거듭남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스쳐 지나가면서 들어보셨는데 잘 생각하지 못하셨거나 하다가 이제 들으신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칭의랑 성화 같은 경우에는 좀 강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어떻게 생각이 좀 정리가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새롭게 좀 정리를 해보고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칭의와 성화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요, 역시 같이 한 번 더 읽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빌립보서를 사실 1장부터 끝장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강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룬 내용입니다. 분명히 다루었습니다. 근데 그때 좀 신기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던 부분이 있죠. 여기에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모르셨던 분들은 처음 보시면 조금 이게 무슨 말씀이지 싶은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셨던 분들도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구원은 한 번 얻으면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뭔가 내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이 구원은 내가 완성하는 거구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마지막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건 내 노력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으로 이 글이 읽힙니다. 그렇죠?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죠.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이 부족하니까 당신이 100을 채우십시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발 테이프를 끊으셨으니까 당신이 꼬린 지점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과정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과정입니다. 구원에는요, 단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희의 삶이 갑자기 무슨 천사처럼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이 길은 어떡하죠? 그죠?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그 사이 길을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하여간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한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업도 있고 다운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이 완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는 전체 그림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요, 저희가 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과정이 아닌 순간에 일어나는 구원의 측면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전에 배우셨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과정이 아니라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르신 우리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효한 부르심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부르시기 전과 부르신 후에 부르시는 과정 같은 건 없죠. 부르시면 부르신 거고 안 부르시면 안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죽었으면 죽은 거고 살아났으면 살아난 겁니다. 반만 살아있거나 반만 죽은 건 그냥 저희가 내가 반쯤 죽은 상태야 이런 거는 그냥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반만 죽고 반만 산 건 없죠. 살아있다면 1%라도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면 100%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과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살아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죽었다가 살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것이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뚜껑 열고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반만 죽은 존재가 보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배웠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이 있었죠. 근데 회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님 계속하는 거 아닌가요?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회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왜냐하면요, 회심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와 믿음은 순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거요? 맨 처음에 하는 거.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는 그 회심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은요,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회개한 것은, 회심 때의 회개는 내가 원래 내 마음대로 살던 방향에서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그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회심 때의 믿음은 물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나가야 하지만 회심하였느냐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의 그 믿음은 내가 돌이킨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그 첫 번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 전환이 있었으면 있었는 거고 없었으면 없는 거지 방향 전환 중인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의롭게 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에는요 50%만 의롭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은 몇 점입니까? 1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점이 아니면 다 의롭지 않은 겁니다. 0.0001%여도 100점이 아니라면 의롭지 않은 겁니다. 100점을 맞았으면 무조건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점이라고 말씀하시면 의로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당신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당신의 순종하심으로 100점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학생증 발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몇 점입니까? 100점이죠. 그러면 의로운 겁니다. 반만 의롭습니다. 뭐 이런 거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롭다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칭의도 순간적인 겁니다. 학생증 발급했느냐 안 했느냐, 그죠? 확실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은요, 구원의 단번에 이루어지는 측면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여기서 구원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학생증 발급해 주시는 건 순간이지만 학생증을 발급해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100점이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100점 필요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00점 맞아야 되는데 일단 학생증 발급해 놓고 그 다음에 100점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증에 걸맞는 학생으로서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 과정은 맨 처음에 일단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학생증 발급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화가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칭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칭의가 없는데 성화만 있을 수는 없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면요, 저희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셨던 이유가 용어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칭의나 성화가 구원이라는 그 단어 안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둘로 쪼개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머릿속에서 구분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칭의만 있으면 됐지 뭔 성화야, 그죠? 쉽게 말해서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믿으면 됐지, 천국 가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야,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지, 안 사는데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게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방금 오늘 보았던 본문 말씀 좋아하시죠?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이거 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구원은 내가 이루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칭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학생증을 발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죠. 여러분, 학생증 발급 안 받았는데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강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는데요, 행위만 열심히 하면 내가 마지막에 성적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증이 없으면 열심히 노력할 수는 있지만 성적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증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학생이어야만 지금 현재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하여서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변화해가고 학생다운 삶을 살아나가다가 이제 몇 점이 끝에 됐는지는 이제 사람마다 점수가 또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차피 예수님의 100점을 가지고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인생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학생으로서 우리를 여기시고 의로워가는 과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불안의 연속입니다.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도요, 저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두려워 떨므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혹시나 구원을 이룰지 몰라서 겁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구원을 이루어라,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처음에 학생증을 발급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학생이 된 겁니다.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면요, 무엇이 감사하냐면 내 성적이랑 상관없이 학생증만 가지고 있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증이 있으면 내 점수가 옆에 사람이랑 비교했는데 막 절반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도 우리는 똑같은 도서관 갈 수 있습니다. 가서 거기 있는 책 다 빌릴 수 있습니다. 학생 식당 가서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힘들면 학사 사무실도 가고요, 교무처도 가고요 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장학금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워지면 장학금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꼭 메릿 베이스, 공부 잘해야만 받는 장학금만 있는 게 아니죠. 니드 베이스도 있거든요. 불쌍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수님 면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낙제 점수 받아서 부끄럽나요? 부끄럽겠죠. 그렇죠? 교수님한테 갈 때 쫄려가지고 잘 신청을 못 하겠어요.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근데 그래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에 근거를 두고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을 감사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우셨다면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학생증 있으시다면, 그죠? 뚜껑 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을 담대함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없다면 이건 뭐랑 비슷한 겁니까? 학생증은 발급 받아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업 안 들어가는 거죠. 공부 안 하는 겁니다. 학생증은 받아서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뭐 하는 겁니까? 학생증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나 학생이니까 됐어. 하면서 밖에 나가서 학생 디스카운트 하는 옷가게 가가지고 학생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받은 옷으로 사 입고 어디 갑니까? 클럽 갑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학생으로서 지금 공부하라고 이거 발급 받았는데 나가가지고 공사판에서 일해요. 그리고 다른 거 일하는 데에 열심히 살면서 스스로 뿌듯해해요. 수업은 다 빠졌어요. 그리고 공부는 안 해요.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말이 안 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계속 의롭게 바꾸어가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은 반드시 성화로 이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성화의 구원은 칭의의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의미도 없고 사실상 추구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칭의랑 성화가 잘 좀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둘 모두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먼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칭의와 성화에 대한 오해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더 정확하게 성화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어야겠죠. 그 청교도 중에서 월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참 좋아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책을 쓰셨는데 책의 제목이 성화의 신비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기서 표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좀 따왔는데요. 이 제목이 너무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일상의 상식에 많이 위배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거를요, 보통 뭘 신비라고 하나요? 뭐 보고 와 신비롭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 보고 신비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내 손에 지금 담겨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긴 거지? 나는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그리고 나는 이걸 어떻게 얻었지? 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비롭다. 미스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신비입니까? 신비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죠?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났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비로운 일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신비로운 일입니까?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전에도 100% 순종함으로 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신비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손에 하나님의 의를 들고 있으면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와,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런 일들에 신비라고 쓰는 것은 별로 그렇게 신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 혹시 신비롭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왜요? 신비롭지 않으니까요. 성화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성화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거룩하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됩니다. 어떻게 살까요? 주변에 좋은 예들이 또 많이 있고요. 좋은 신앙의 선배들도 있고 책도 있고 성경도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내가 순종해서 잘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화는 신비롭다기보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문제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월터 마샬 목사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성화는 신비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라고요? 거듭남과 의롭게 하심과 회심함과 이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성화도 이게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지? 이게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지?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지금 내게 됐지? 라고 신비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비롭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나가시는 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화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안에서부터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이제 인용하진 않겠지만 말씀 그동안 많이 들으시면서 잘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삼위 하나님 중에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화는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인하여 신비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전혀 의에 관심도 없던 자가 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계속해서 그 의로운 삶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가? 그 일을 모두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참 죄악되고 또 무지함이 많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표 참 좋아하는데 저희가 함정이 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앞에서 말할 때는 기뻐하며 찬양하다가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 뒤에 숨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숨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을 그냥 거기서 끝내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안 났습니다. 말씀은 더 하실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는데요, 어떻게 하시냐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13절인데요 13절 같이 보시면 여기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설명해 놨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성도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비로운 일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만이 저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화를 추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걸 잘 모르면 그냥 성화를 마냥 열심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두 가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성화에는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이제부터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제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빠지고 잘 나오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저희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의 기쁘신 뜻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정성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갸륵하게 여기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른을 잘 모르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하고 그 어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어른을 잘 몰라요. 뭘 좋아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이가 좀 불편하셔서 부드러운 음식도 드셔야 되고, 다리가 불편하셔서 너무 많이 걸으실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우리 부모님 데리고 로키마운틴 하이킹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모시고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가지고 로키마운틴 트레일까지 들어가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엄마 여기서 1시간만 더 가면 그렇게 아름다운 데가 나와, 그러면서 끝까지 걸어가요. 물론 그 정성은 갸륵하지만 부모님은 너무 힘드시겠죠. 그죠? 딱딱한 음식 잘 못 드시는데 엄마 맛집 있으니까 다운타운에 같이 가자. 가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해요. 막 몇백 불 하는 걸 먹였어요. 근데 딱딱해서 씹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드시겠죠? 사람은요, 정이 통하니까 그래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도 그렇게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정성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아닙니다. 진짜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심과 정성 이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화에는 모양이 있고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고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 많이 들여도요, 야 조금 빗나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방향으로 살아나가는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근데요, 이것만 첫 번째 것만 생각하면 하고 두 번째 거 모르면요, 이 또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좋았어. 그러면 방향이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 공부 열심히 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좋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두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의 방식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안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원하게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게 내 인생의 1순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누구처럼 여깁니까? 군대의 상관이나 회사의 상관처럼 여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회사나 군대에서요, 명령이나 지시가 하달이 됩니다. 회사에서 얘기합니다. 직원한테 금요일 퇴근 전까지 이거 보고서 내 책상 위에다가 올려놔 라고 얘기합니다. 군대에서 얘기합니다. 야, 나가가지고 총 쏴서 저기 있는 적군들의 이쪽 측면을 네가 담당을 해서 반드시 승리를 하고 돌아오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직원과 이 군인의 마음 상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죠. 일만 해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만 해내면 되잖아요. 상사가 이 사람이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힘들고 야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니면 야근 전혀 안 하고 조퇴를 하더라도 금요일 저녁 퇴근 전까지 여기 올려놔라고 한 말을 잘 지킨 데다가 보고서가 탁월하면 그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그렇죠? 군인이 나가서 총 쏴서 어떻게든 그 지역을 사수해냈어요. 자기는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꾸역꾸역 해가지고 해냈어요. 그러면 칭찬받고 훈장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일단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에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해내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일의 성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나 필요 없어요.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드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해두고
그대로 움직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온 세계가 확실하게 착착착착착 일을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일일이 설득하시고 사람이 막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그냥 스냅 한 번으로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못 하세요? 하시는 거 맞잖아요.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딴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땅을 완벽하게 로봇처럼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냅 한 번에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그러십니까? 원하시는 게 우리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자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와, 이거 하시면 진짜 기뻐하시겠구나.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시키는 일을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게 하시는 데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누리실까요? 또 기쁨을 누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하네. 내가 이거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와, 내가 이거 정말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내가 기뻐하는 만큼 쟤도 똑같이 기뻐하네. 내가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똑같이 불쌍히 여기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을 쟤도 똑같이 가지고 있네. 나랑 똑같네. 말만 하면 통해가지고 몇 시간이고 대화를 해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건 그래서 창조하셨던 거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삶에서 빠져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삶으로 다시 끌어당기고자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먼저 뭐 발급해 주신다고요? 학생증 먼저 발급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뜻에 감사함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소원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놀라운 신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 방향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싸움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입니다. When I don't desire God 인데요, 부제가 사실 충격적입니다. 부제가 Fight for Joy, 기쁨을 위하여 싸우다입니다. 기쁨을 위한 싸움. 싸움은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성화는요, 피 터질 때까지 싸우는 거 맞습니다. 굉장히 고단한 싸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목적이 뭐냐면 기쁨을 얻어내는 겁니다. 이 싸움의 목적이 성과를 얻어내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내 안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싸움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 싸움이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 책 제목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 내용도 물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오늘 성화에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되면요, 누구랑 싸우는지가 이제 확실해지고 걔네가 왜 우리의 대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짧게 한 3-4차례 정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대적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죠. 세상, 나 자신의 죄, 그리고 사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를 하면요, 일단 얘네들이랑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야지.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사탄과 그 유혹과 모든 시험에서 이겨내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걔네들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걔네 목적이 뭔 것 같으세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걔네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시작하신 구원 사역과 지속하시는 성화의 사역을 못하게 방해하는 게 세상과 우리 안의 죄와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원하는 것 다 줍니다. 그게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형통함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것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행복한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신경 안 씁니다. 우리가 행복해도 상관없습니다. 뭐만 안 하면요, 하나님으로 행복해 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행복한 것 자체는 오히려 사탄의 기쁨입니다.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줄게, 하고 싶은 거 다 줄게, 누릴 수 있는 대로 다 누리게 해줄게. 뭐만 하지 마요? 하나님만 누리지 마. 하나님이 네 인생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사실만 잠깐 눈 감고 있어. 이 땅의 행복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멀어지게 만드는 형통함을 어쩌면 우리는 더 주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뭘 하는 것 같으세요? 그냥 우리는 죄와 싸울 때 뭘 생각합니까? 내가 또 죄에 넘어졌네, 하나님한테 벌 받겠네, 혼나겠네, 부끄러워가지고 앞에도 못 나가겠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하나님 안에서 넌 기쁠 수 없어. 너가 기쁘려면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요, 옆에서 보았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곳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인 걸로 착각하고 그것을 맹종하게 됩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주 훌륭한 터가 되죠. 마음껏 사탄으로 하여금 자기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로 하여금 마음껏 맞장구 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죠. 멍석을 깔아주죠. 그리고 거기에서 국거리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장단 맞춰 함께 춤추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죄에 지고 사탄에게 지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과 왜 싸워야 되냐고요? 그러면 기쁨을 되찾으셔야 되니까요.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되고 충만케 되며 이 땅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도 없는 양질의 것이고 나의 존재 전체를 충만하게 하고도 남는 우주적 차원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하니까 이들이랑 싸우는 겁니다. 저열한 기쁨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월한 기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뭐 가지고 싸울까요? 말씀 가지고 싸워야죠.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왜 듣습니까? 우리 말씀 왜 읽습니까? 말씀 왜 깊이 공부합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서요. 요즘 에스겔서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안 하면 너무 무섭게 벌하시던데, 날카로운 칼이 번쩍번쩍거리고 막 하늘에서 굿하듯이 이렇게 칼날이 춤추고 있는데 이거 안 읽을 수 없고 안 볼 수 없고 안 지킬 수 없죠.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숨겨두신 메시지를 저희가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니들 계속 거기 있으면 불행해진다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니까, 착각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기뻐하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실 수 있는 재료를 계속 공급하는 중인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순종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깨달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아셔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감격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감화되어서 우리 안으로부터 소원하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와,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니 나도 같은 기쁨으로 기뻐하련다. 내 삶에서 다른 것들이 얼마나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기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잡아 끌고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 통해서 알았다. 똑바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내가 발견했노라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니 말씀 맨날 듣잖아요 라고 말하고, 말씀 그냥 어차피 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그죠? 그냥 말씀에 대해서는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세상에서는 성공과 업적을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 들이면서 밤새서 공부하면서 말씀은 1시간만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기쁨을 발로 차고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나를 영원토록 행복할 거라고 스스로 최면 걸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 이유는 말씀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만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뭘 어떻게 하시는데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부딪히셔야죠. 이해 안 되는 것들 질문하셔야죠. 그리고 씨름하셔야죠. 굴복하지 아니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 놓으셔야죠. 그래서 말씀에서 출발하여 우리는 어디로 향합니까? 기도로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로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는 모든 순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기 위한 싸움의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뭘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못 얻은 거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까먹고 있었어요. 여기 왔더니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기억납니다. 주님 당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것들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화의 길에 잘 좋은 학생으로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성화에는 좀 재밌는 표현이지만 성역이 없습니다. 성화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분된 지역은 없고요. 모든 삶의 영역이 이제는 성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교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 전체를 학교로 삼으신 다음에 학생증만 발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의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학생이 아니었을 때는요, 여기에서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내가 누릴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해졌습니까? 의로워지는 학생다운 삶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은 뭐가 됩니까? 내 공부의 터가 됩니다.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고통까지도. 심지어 고통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 제가 잘 참았으니까 그 다음에 복이 있겠죠? 좋은 일 주실 거죠? 이 기도 저희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진심입니다.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마음이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너무 아파서 드리실 때조차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고통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통마저도 수업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언제 고통스러워하죠?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빼앗길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죠? 고통 가운데서 그러니까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내가 뭘 좋아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뺏어가니까 하나님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떼쓰게 되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은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오히려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나도 너가 그거 있으면 행복한 거 알아. 근데 그것보다 영원한 기쁨이 있어. 그것보다 그것을 능가할 충만한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은 오직 내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 나에게로 오려무나 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상실과 아픔과 상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학생증을 발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거나 열심히 한다고 좋은 학생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춤추면 좋은 학생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장사하면 비즈니스맨이지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주시고 예배도 함께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들을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의로워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인생을, 학생으로서의 그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